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함께 떠났던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도착했죠. 그들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 데라도 죽고 그리고 이 하란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조카가 아버지를 이제 잃고 혼자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어떻게 보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또 떠나서 가나안 쪽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되죠. 그 여정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점이자 이미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땅이 이름도 알려주시지 않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하나님께서 표시해 둔 것인지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로 가게 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긴 합니다. 갔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 명의가 없어요. 거기 가면 땅 문서라도 하나님이 하나 딱 주시면서, 그렇죠? 야, 이제 여기서 이게 네 땅이다 라고 딱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평생 동안 자신의 무덤 외에는 그 어떤 땅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과연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게 만든 원동력과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신념이라고 불러요. 이 신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념은 말 그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에 사람은 늘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여러분 누구 중에서 혹시 이게 아닌데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맞아라는 생각으로 아마 다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 그것이 대부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 그리고 그 집을 구매하셨다면 그 집을 구매하신 이유 그게 옳기 때문 아닙니까? 틀렸는데 혹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혹시 집을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는 그 어떤 사소한 결정을 하더라도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부합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맞아. 그렇죠? 시드니에 왔으면 어디에 사는 게 맞아요? 앞으로 땅값이 오를 만한 곳에 가서 거주하는 것이 맞아.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디야? 아이를 잘 교육하려면 좋은 학교나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맞아요. 그게 우리의 신념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신념과 전혀 무관한 선택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이제 안 맞아요. 신념이랑. 대체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를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났어요. 떠나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죠. 거기는 이제 형이 미리 딱 자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 어디로 가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일단은 하란으로 가려고. 하란.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뭐 딱히 뭐는 없어도 야 그래도 다른 밭은 괜찮더라. 그 소 키우기는 괜찮더라. 뭐 양 키우기는 괜찮더라. 그 나름 물도 좀 흐르고 야 그거 나름 그래서 좀 열심히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왠지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사람들의 신념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브라함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지금 양과 소, 즉 가축들이 전 재산인데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살려면 어떤 데로 가야 되겠어요? 풀이 많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하셔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란을 또 다시 떠납니다. 그때 이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신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고 내 마음에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념, 이 내가 믿는 구석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저희 이제 어머니를 좀 보살펴 드리면서 제가 나름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치료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고통이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몸을 따뜻하고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찜질팩, 그죠?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그 주열기라고 하는 기계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 주열기는 이제 몸에 이렇게 체내에 이렇게 열을 넣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세포가 훨씬 더 활동하기가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통증 조정 완화하고 이제 그걸 개발한 사람에 따르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정상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는 어떤 그런 기계를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짧은 인생에서 제가 정말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일단은 그거를 먼저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은 게 없으니 그거 딱 누가 소개시켜 줬는데 딱 번뜩이는 거예요. 이거 해야겠다. 가격이 꽤 비싸요. 그런데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그거 사버려요. 왜냐면 그게 하나 남은 쥐푸락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제가 그 기계를 받자마자 이게 말하지 뭐라도 해줄 것 같이 착각하는 마음에 막 설명서 찾고 거기 또 책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책도 보고 그것도 안 돼서 막 유튜브를 검색해갖고 막 저 혼자 명의가 돼가는 것이죠. 혹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막 하고 또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나았대요. 그것도 되게 저희 부모님과 가까우신 분이 소개시켜 준 겁니다.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개시켜 줬어요. 그리고 또 건너서 또 누구는 그걸 하셔서 나았대요. 그게 굉장히 좋대요. 그런 온갖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가 이거 하나 사갖고 호주 가져가야겠다. 호주 가갖고 우리 어르신들도 한 번씩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이거 전도하는데 기가 막히게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뭐냐면, 분명히 처음에 한국에 갈 때는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이상한 지푸라기 하나가 제 마음속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뭘 잡고 있냐면 그 지푸라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걸 2주일 내내 하루 3번씩 어머니께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효과라고 한다면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는 그런 효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효과가 왜 없지 하면서 에이씨 속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를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해드려야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그게 제가 해드리는 동안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드렸는데 그게 즉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상한 지푸라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섰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는 지푸라기더라고요. 그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조금은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병이 위중하고 병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그런 상황이 닥쳐올 것입니다. 신념이냐 믿음이냐.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믿음이고, 나머지 지푸라기를 잡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지푸라기는 때로는 굉장히 굵직한 동아줄처럼 내려옵니다. 사단은 절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동아줄에 뭐도 묶어요. 바구니도 묶어서 편안하게 꼭 엘리베이터에 타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단은 늘 보여주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그곳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열 치료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름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이제 통증을 좀 완화하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환자로서는 편안함이 좀 느껴지시겠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자꾸 붙들고 싶어 하는데 자꾸 이게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혹시 괜찮아지면 나는 이거 붙들면서 뭐예요? 하나님 전한다는 허울 좋은 겉포장지는 그럴듯하겠지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것이 무엇을 해결해 줄 것 마냥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바라보는 제 영적인 문제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았을 때 그냥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가 믿음직해서 뭐가 믿을만 해서 해보니 믿을만 하니까 갔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주실 것을 아무런 부정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내 신념대로 선택하고 싶은데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뭐 좋다고 하면, 그렇죠?
어디 앞 편찮으신데 뭐 좋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 마음이 쏠려요. 그거는 당연지사입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뭘 가진다면, 뭐를 얻을 수 있다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대체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와의 시간을 그렇게 함께 보내면서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간절했던 그 마음이 뭐가 자꾸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풀어지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모습을 제가 회개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신념이 얼마나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신념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선택해 보아라.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정례교단 2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제가 이 음성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제 그 지푸라기로는 도저히 성이 차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푸라기마저 제 마음속에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계신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더 일찍 발견됐더라면. 그럼 뭐 달라집니까? 우리한테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1기면 어떻고 4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기는 좀 쉽게 치료하시고 4기는 치료하시지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1기와 4기의 차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초기면 안심되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뭐 해보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때로는 필요에 따라 그런 자리로 보내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그 없는 그 무언가를 갈망토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속삭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야기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똑같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쫓아갔고 한 사람은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간 삶의 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그 뒤에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신념에 따라서 선택했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신념은 무엇을 믿느냐가 늘 문제이지만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념이 아닌 믿음에 따라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신앙을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념이 아닌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에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에 모두 다 도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